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2022년 3월 셋째 주 사순절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꿈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일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 중입니다. SNS를 보니까 유행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동참했습니다. 유행에 동참했습니다. 이래서 무슨 유행에 동참하는가 봤더니 코로나 확진됐다는 말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도 긴급히 성도님들께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는 아마 한 바퀴 다 도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끝물인가요? 자,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여길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 영성 관리도 꾸준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라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한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우리가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될 듯 하고요. 대신 오늘은 좀 그림 자료가 조금 있는데 우리 친구들 좀 받으셨고 영상으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밴드에 오늘 아침에 어린이들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거 색칠 공부랑 또 우리 좀 고학년들은 좀 그림을 좀 그리자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쉽게 집에 가서 각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복음으로 끝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4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왜 4개나 쓰여 있을까요? 복음서가 비슷한 내용 같아 보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중요한 걸 거예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 3군데 모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중요해서 다 등장을 하겠죠.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절입니다. 8장 5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씨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위에 떨어집니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씨를 막 이렇게 위로 막 이렇게 뿌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뿌렸겠죠. 네,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보통 토지는 이렇게 가늘고 길게 분할이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밭이랑 밭고랑 이런 거 아세요? 이렇게 밭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예, 그래서 밑에다 심기도 하고 위에다 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다 위에다 심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밭 이랑처럼 돼 있는데 길이 아마 위에가 있는지 밑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이사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좀 좁은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각하실 것은 아주 거칠은 땅이었습니다. 거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에 가면 땅에 돌도 있고 잡초도 있고 흙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예. 밭도 비슷한 건데 밭이 거칠다는 말은 이러한 돌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잘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 흙인데 파보면 돌이 있고 파보면 잡초가 있고 파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다른 씨앗들이 있어서 같이 막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러한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첫 번째는 길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길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사람들에게 밟혔습니다. 혹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네, 돌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조금밖에 없는 밑에 돌이 있는 곳에 떨어진 거죠. 예. 뿌리를 살짝 내리는 듯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햇빛에 물이 없어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또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잘 자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시덤불이 영양분도 뺏어가고 또 자라는 길도 막고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떨어졌죠?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른 성경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작은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서 아주 큰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선 내용을 끝까지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는 이 네 가지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이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아멘. 첫 번째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밟힙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고 받아들여지기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말씀의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빼앗아 버렸다고 하는데요, 결국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의 소멸입니다. 말씀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당사자에게는 구원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두 번째는 밑바닥에 돌이 있는 얕은 흙에 떨어집니다. 13절을 함께 읽을까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돌밭에 있는 씨앗은 뿌리가 조금 났다가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성경에는 배반하는 자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소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네, 가시밭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인데요. 14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지내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결실입니다. 자,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은 자랍니다. 말씀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내는 중에, 성장하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았다. 거의 우리인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신가요? 재물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욕심이 지금 있으세요? 말씀이 소멸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내 인생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말씀보다 염려가 훨씬 더 큰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내 위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매몰된 것입니다. 우리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가 목을 조르다. 질식시켰다. 무엇을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질식시켰다는 겁니다. 또 재물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조금 더 좋은 것, 그리고 당장 손에 잡히는 물질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을 꾸준히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유혹에 휘청거리느라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기타 욕심, 본문에서는 향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시적인 눈앞의 즐거움입니다. 조금만 더 애를 쓰면 손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향락입니다. 그래서 잡습니다. 그리고 또 잡습니다. 또 잡습니다. 욕심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이거 해보잖아요. 애기들이 어릴 때 사탕을 하나 줘요. 우리 노엘이가 이삭이처럼 사탕을 하나 줘요. 그럼 사탕을 잡아요. 그럼 사탕을 하나 또 줘요. 그러면 양손에 또 잡아요. 문제는 세 번째 사탕을 딱 주면 어떻게 하나요? 애들이 다 비슷해요. 생각을 합니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놓고 잡습니다. 또 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놓고 또 잡습니다. 그렇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요, 지금 이 나이에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요, 욕심입니다. 우리는 상한선 없이 오늘도 끝없이 달립니다.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잡고 놓고 이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끝없이 달립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신이 기운이 막힌지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결실하지 못합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가 10분 묵상, 계속 레위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온전함을 이야기할 건데요, 온전한 결실이 무엇일까요? 예수 닮음이 기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닮음이라는 원칙 안에 움직여야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씨앗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네, 좋은 밭입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죽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계속해서 맺습니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끊임없이 맺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15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듣다와 지키다입니다. 듣고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 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지키어 꾸준히 인내하며 행하며 결실을 한다고 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밭이 되고 싶은가요? 좋은 밭이에요? 네. 지금 나는 어떤 밭인가요? 좋은 밭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왜요? 기적을 보려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도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너희들 말씀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셨을까요? 너는 길가야 돌밭이야, 너는 가시밭이야. 아, 가시밭이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 믿음이 잘하지 않아. 마음과 사를 잘 좀 관리해. 이러셨을까요? 네가 돌짝밭인 건 그건 네 책임이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오늘 추궁하고 윽박지르고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갈급해야 하는 너희는 좋은 밭이야. 복음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적대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밭이지 너희는 좋은 밭이야. 그들에게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 잠깐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멈출 거거든. 열매가 안 맺힐 거거든. 그리고 너희는 좋은 밭이야. 너희는 좋은 밭이니 계속 나에게만 붙어 있어. 언젠가는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열매를 맺을 거야. 그게 30이 될지 3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서 열매가 맺힐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온 우리도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좋은 밭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단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경계는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건 아니고 경계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밭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뭘까요? 무엇을 갖고 지금 비밀이라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보잘것없는 이 말씀이, 이 단순한 이 성경책이 그냥 책인데, 이 책이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그 곳에서, 듣고 행하는 그 시대가 언제이든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그 시간 거기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이,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자꾸 우리는 잊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숨겨졌습니다. 그 이전엔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비밀을 이미 자신이 폭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공개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숨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조금 볼까요? 그러면 오늘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더니 이러세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할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무슨 말이죠? 지난번에 이 부분이 이사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를 위해, 이사야 6장 말씀인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갈 거야? 근데 나 걔네들 싫어해. 걔네들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걔네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혹시 가서 실망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읽어보시면 반어법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막 이러면서 안달해 하다가 간다고 하니까 근데 나 그렇게 안 급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아닌 척 하시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이 비유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비유일까요? 아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죠. 우리는 못 깨닫습니까? 우리도 알아듣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는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설명을 7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7가지를 하시는데 그중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뭐 이런 진주 장사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도? 이런 거잖아요. 비유는요,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들어주는 게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들으면서 그래,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그래 알곡과 쭉정이가 있구나, 알곡만 가겠구나. 겨자씨 비유 들으면서는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의 크기구나, 엄청난 나라구나. 누룩 비유는요,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물스물 다 퍼지는, 우리 사이에 스며드는,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밭의 보화, 진주 비유는요, 다 포기하고 그걸 얻으면 그것만 얻어도 충분한 행복이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3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보고 내 가르침을 듣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 이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이걸 보고 싶어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너희가 듣고 있는 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려졌지만 그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너희에게는 지금 공개되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1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8장 16절인데요. 갑자기 등불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하더니 등불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등불을 이렇게 딱 켰는데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소쿠리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면 위에다 올려놔서 빛을 비추게 해야지 소쿠리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처럼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네가 덮었어? 아니 다른 사람이 누가 왜 이랬어? 다 열어놓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다. 숨겨진 것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미 드러났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흘려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생명으로 여기면서 듣고 계십니까? 19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요 의도적으로 들음을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과 장소와 시간에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미 온 세상에 공개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할게요. 나에게는 이 씨앗이 있습니까? 마음밭에 떨어지면 필히 싹을 틔우는 이 말씀이, 이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갖다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듣고 행함에서 드러납니다. 내 믿음에 집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실 것입니까? 선택하셔야 합니다. 듣고 강팍함에 머무를 것인가? 네, 개인의 믿음에 머무를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며 행동할 것인가? 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꿈터 공동체 식구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이어주십시오.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습관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다면 이제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 가족들은 매일 성경 큐티를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주세요. 어른들은 개인 성경 읽기와 묵상,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는 꼭 시작을 해주세요. 지난 2달간 1월과 2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이 한 달 남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4월이 되면은 부활절까지 이제 한 20일 정도 남거든요. 4월이 되면 요한복음 10번 읽기 해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 요한복음 읽기. 20장밖에 안 돼요. 쭈르륵 읽으면 한 시간이면 읽을래나? 요한복음 10번 읽기를 4월에 시작해야 되겠다. 부활절까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매일 읽다 보면 요한복음 10번 읽었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박사가 되는 거죠. 저는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빨리 4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빨리 지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임한다는 이 비밀을 공개적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꿈터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할까요? 오늘은 시선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